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오드리. 나면노라 고열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죄 언제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면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언일 요구했네. 열정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면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까닭 시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해결되는 성령의 바람에 불어오는 하나님께 갈급한 우리의 심령으로 변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구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가 열방의 지구촌이 주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문제습니까? 법률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역시도 해결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 역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유케 하노라 하셨사오니 눌린 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귀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서 8장.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게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로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나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더대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때에 따라 어떤 매서운 징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이유가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악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징계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무서워했던 것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베라와 그리고 또 아람이 그들을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먼저 이사야에게 불러 그에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노략이 속함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여러분 잘못 읽으면 그냥 속함이란 말을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노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에 신속하게 그들이 패망할 것인가,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재물들이 아수르에게 언제 탈취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그에게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바로 그 장본인, 그 아이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예언의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돌이 되어서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할 때 약 1년이나 2년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1.1획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중동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만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르신과 그 아람은, 즉 아스르 왕 르신과 그 아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탈취를 당할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는 나라 역시도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탈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즉 아스루에 의해서 패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명이 어디서 원인이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 6절, 7절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되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 실로아 물이란 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그 지하수를 말합니다. 이 물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그 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에 대한
그것은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너무 자기네 마음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차라리 확실하게 너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아수르와 그리고 그 모든 위력으로 너희를 덮으리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저절로 그냥 이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정벌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반역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부안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수가 되시라. 바로 이사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성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 말씀을 임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나는 이제 임봉하였으니 나는 이 말씀이 이룰 것을 나는 보리라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가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술자나 결국 흔히 말해서 가짜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들에 가서 물어봐야 결국 그들은 죽을 자라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 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그렇죠, 자기의 왕을 원망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그렇게 쳐다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이미 이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처럼 약탈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사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가 첫째 아들 역시도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알 야속, 이게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너희들이 신속하게 낙탈당할 것이고 너희는 남은 자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이 와닿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남은 자 안에 들기 위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판단, 세상의 소문, 세상의 평판
이런 것에 주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동물을 봐도 서로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가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이 열방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씨앗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두 팔로 막아주시며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